오늘도 골로새서 강해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었죠? 발렌타인데이였죠. 그 정도는들 알고 사시죠?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지키고 그러면 사는데 좀 편안하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꽃이나 선물, 카드 같은 거 이제 주고받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어린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카드를 써줬다고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카드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행복해 하는데, 저에게 일종의 압력을 넣는 거죠. 이런 거 없냐, 뭐 이런 의미인 것도 같은데, 저도 기억에 남는 편지나 카드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편지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보내주셨던 편지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메모 수준으로 이렇게 저에게 글을 남겼지만 형식을 갖춘 편지로는 제가 처음 그때 받아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입대한 다음에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아들은 이곳에 와서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앞장서서 열심히 군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어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제가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2월 군번이었는데 내가 군대에 가고 나서 날씨가 이렇게 추워져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구나 라고 시작하신 편지가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천영아, 중간만 하거라.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울었어요. 중간만 하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늘 남들보다 앞에서 열심히 잘한다 그러니까 어머님 들으실 때 군대에서는 너무 앞에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뒤에 있어도 안 되고 중간에 있는 게 좋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으셨는가 봐요. 중간만 하거라. 제가 어머님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그 편지를 오래 간직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말이 약간 어렵고 분량이 굉장히 많지만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 되신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 나를 통한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자,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 누굴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우리 믿음의 진실의 순간이에요. 순종이 진실의 순간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한 사도 바울이 이제 3장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 사랑을 입었거든,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주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될까? 첫째,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이 돼요. 1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까지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소개되어지는 말의 전제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그런 말이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이런 말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되죠. 죽었다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뭐라 그랬죠? 세례라고 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죽는 민족이래요. 잘 죽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늘 죽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대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막 죽겠다. 근데 죽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는다 그러고 살아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죽겠다가 아니라 나는 죽노라. 나는 죽었다. 이렇게 죽어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봐도 뭐라 그랬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함께. 자, 1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있고, 3절도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있고, 4절도 보면 너희도 그와 함께라는 말이죠. 함께라는 말이 자꾸 반복이 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어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체 골로새서에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졌고 또 예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지가 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면, 그러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기쁨도 슬픔도 감사도 고난도 영광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신혼이었을 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자면서 계속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잠꼬대를 했다는 거죠. 계속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찬송을 불렀겠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 노래에 음정이 맞지를 않고 자꾸 음이 올라가더래요. 음이 샵되더래요. 계속 올라가가지고 너무 불편했더라는 거예요. 음정이 좀 맞았으면 괜찮았을 거.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이제 음악 전공하고 하다 보니까
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우리 여성 중창단 오늘 찬양했는데 음이 맞질 않으면 자꾸 지저가잖아요. 그죠? 자꾸 지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앞에서 찬양할 때 보면 이런 여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찬양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요즘은 제가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 이제 새벽기도 인도할 때 새벽기도는 반주 없이 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잘해요.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열정이 많아가지고 1절을 시작할 때 음하고 4절 할 때 음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1절은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했다가 4절에 후렴 부분이 되면 다들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막 새벽에 음이 안 올라가지고 막 저부터도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면서나 전신 마취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가 드러난대요. 의식 밑에 잠재해 있었던 그 세계가 드러난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외친대요. 홀인원 그러면서 외친대요. 홀인원 홀인원 그러고요. 남편에게 맺힌 게 많은 여인은 남편 욕을 그렇게 한다네요. 욕을 하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 월척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무의식 중에도 주님을 찾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임종 직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임종 직전에 우리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자서전인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 고백록의 첫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학자들은 이 고백이 인간을 향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의 인간은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고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고 슬퍼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감사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 되면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늘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면 둘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아도 2절에 뭐라 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요즘 저희 목장에요 양용현 형제 김가연 자매님이 참석하는데 참석할 때 이제 두 딸 있잖아요. 서영이하고 이영이도 함께 이제 참여합니다. 서영이하고 이영이가 저에게 좀 특별한 이유는 저하고 같은 영자 돌림이기 때문에 서영이, 이영이, 천영이 그렇잖아요. 이름 외우기가 좀 쉬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제 그 이영이를 서로 안아줘요. 목장 식구들이 안아주는데 우리 아내가 이영이를 이렇게 안아줬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내 차례구나 싶어가지고 아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또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밖에 없어 뭐 이런 마음이죠. 이제 나밖에 없어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딱 안으니까 신기하게 뚝 그치는 거예요. 앉자마자 울음이 뚝 그치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를 아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깨어나자마자 어미 오리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줄 맞춰가지고 핫들 하면서 어미 오리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만 찾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신문을 볼 때에 미주판하고 한국판이 같이 나오는데 어느 거 먼저 보세요? 어느 거 먼저 보세요? 저는 미주판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먼저 있으니까 먼저 보는데, 그런데 더 관심이 가는 것은 한국판일 때가 많아요. 더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국, 본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본향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으로 깨닫게 돼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알게 되고 그곳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겨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게 되는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위의 것하고 반대되는 게 뭐죠? 땅의 것이죠. 땅의 것. 그래서 2절 하반절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며 살아라. 땅의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물었어요. 선생님이시여,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거예요. 미끼를 던진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예요. 그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 민족주의 감정이 많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세금 내지 말라. 그 나라가 억지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이건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죠? 실정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거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고요.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라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누가 세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에 저희 교단에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부탁을 목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 이번 지방회에 제가 저희 지방회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교만한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이제 교만해 보이고 불순종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거죠. 회장이 회의 진행을 잘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공동체에 또 갈등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2월 4일 월요일에 회의를 했는데, 점심 먹고 시작한 회의가 저녁 먹기 전에 끝나면 아주 감사한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이제 회의가 끝나게 되는데, 저녁 먹고 나서 다시 속회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회의가 끝나야 되는데 거의 회의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기타 토의 시간만 끝나면 이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6시였어요. 이제 저녁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타 토의 시간이 딱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셨어요. 이 분이 엉뚱한 이야기를 회의 안건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로. 특정한 개인과 어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의 시비를 거기서 가릴 수도 없고 시비를 가리려면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는 하셔야죠. 발언이니까. 그 발언을, 오랜 시간에 했던 발언을 제가 다 듣고 사람들도 다 이제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안건은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적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른 분 안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폐회합시다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청합니까? 끝나버렸어요. 회의가 끝나버렸어요. 그분은 땅의 것, 인간적인 걸 들고 나왔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회의가 끝났어요. 밥 먹고 집에 갔더니 이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회장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 그 안건을 듣고 나서도 진행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직무유기요? 그러면 대가가 뭡니까? 회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켜주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보통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속으로 얘기를 다 듣고, 그땐 뭐 저만 들으면 되니까 다 듣고,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관점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되죠.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의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로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늘 생각해요. 첫째,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게 무엇인가, 주님의 관점에서 이 일이 무엇인가 하고,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가치를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에 맞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이루어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시선의 끝이, 우리 생각의 끝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끝은 영광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죠. 사중복음. 첫 번째가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하죠? 중생, 거듭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해서 마무리가 뭐죠? 재림, 주님 만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끝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지금 사는 거는, 지금 이 생명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는데, 그런데 그 생명이 지금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구나, 그거예요. 제가 전혀 기억은 없지만 제가 어릴 적에 수두에 걸렸던 것 같아요. 수두 알았던 것 같아요. 심하게 알았든지 아니면 약간 스쳐갔든지 수두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몸 안에 수두균이 잠재해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척추신경 안에 있다네요. 수두 바이러스가 척수 안에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렇게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동안 숨어 있다가, 우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 있다가 제 몸의 면역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이것이 활동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대상 받는 거죠. 그 대상이 그런 상은 아니에요. 띠가 둘려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띠가 둘렸다. 대상포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가 제 몸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지.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반대의 상황이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반대 상황이에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3절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결함이 있는데 이 결함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유정란은 어미 닭이 품으면 22일 후에 깨어납니다.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썩습니다.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생명이 언제 만천하에 드러나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언제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내가 그분에게 가든지 그때에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영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 인생의 승패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성공했다, 못했다,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물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그걸 보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도 보니까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보고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저기를 보아라, 보자, 그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신다는 것입니다. 15세기 이전까지는 인류가 세상의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이것을 천동설이라고 해요. 하늘이 돈다,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지동설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했는데 말만 했지. 근데 코페르니쿠스는요, 책을 썼어요. 책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책을 금서로 여겼어요.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더 견고히 하고 우주의 신비를 더 자세히 알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지구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분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끝날 때 저도요 그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코페르니쿠스적 변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생명 너머에, 이 세상 너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머리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찾아와요. 주는 영이시니 그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임하니라.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 모르는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 삼는 것을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것을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그것을 찾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명을 위해서 목사와 목자와 성도님들이 동역을 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하고 관련이 없는 그것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비본질이니까 관심 갖지 않고, 진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만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워진 모든 교회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가정교회 형태로 되어졌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교회와 세상이 되었을 거다. 그런 확신이 왔어요. 이건요, 목장 사역을 하고 또 같이 가정교회로 동역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진짜 모든 교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그분들 교회가 잘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하는 게 진짜 기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지.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지.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이건 잘못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어요?